오늘 화요일 어제에 이어서 성경 통독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비유의 말씀이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한 20년 전에 집사님들하고 그 높은 뜻 승리교회라고 남산에 있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께서 비유 복음만 간추려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걸 텍스트로 화요반, 목요반, 오전, 오후, 직장이 있는 분들은 오후에, 주부나 직장이 없이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전반 해서 네 그룹이 한 100여 명 비유 복음만 한 1년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떠한 비유 복음을 이제 논제해 놓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절이 생각나네요. 파라볼레라는 뜻이거든요. 비유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예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죠. 파라볼레라는 그 헬라어는 파라라는 뜻은 곁에, 볼레는 두다. 그래서 어떠한 그 이야기의 본체에 비슷한 내용을 옆에 두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하여 실체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비유인데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의 원리를 바로 이야기하면 물질의 세계인 이 3차원의 세계의 인간 세상은 알아듣기 힘들기 때문에 세상사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함으로써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구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어떤 것이냐, 쉽게 인력시장에 오늘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뽑으려고 나간 주인과 같다. 포도원에. 그 포도원은 세상이고 일꾼을 뽑으러 나간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하면서 이렇게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도 보면은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다 하늘의 이야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꾼의 일당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또 기술자는 한 20만 원, 이렇게 보통 한 15만 원. 저는 10만 원 받고 일을 하는데 목재소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목재소에 나간 지 한 2년 돼 가는데요. 어디서 난 용기인지 몰라도 그 목재소에 이제
한 일주일 일을 했어요. 큰 아파트에 서랍장, 5단 서랍장을 옵션으로 넣는 그 옷장을 만드는데 만세대, 아파트 만세대에 그것을 다 이제 발주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까지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목재소 지금 김포에 있는데 거기를 누구 소개로 갔어요. 가서 최저임금 10,000원도 안 됐죠 그때를 받고 갔어요. 갔는데 8시간 일하면 이제 뭐 8만 원 정도 됐죠. 최저임금으로 갔으니까 아무 뭐 기술이 없으니까 가서 한 열흘 일을 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탈북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선교센터에 탈북자들을 케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를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넉넉하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하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 목재소에. 갔더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래서 그렇게 일당을 많이 쳐줘서 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차 왔다고 그러니까 아유 뭐 그러시냐고 하면서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일을 시켜봐서 알지만은 이런 그 인테리어 일도 하고 공구들을 잘 다루고 목재 일을 좋아한다. 그러니 만약에 일 있으면 저 좀 써달라고 어떤 용기가 났는지 목사님 저 좀 써보세요 하고선 제안을 했어요. 제가 우는 자에게 젖을 준다고 제가 일 좀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겠다고 하고서는 한 일주일인가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과 저와 둘이 주로 일하고 급한 일 있으면 또 몇 분 더 쓰고 오늘 포도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농자의 이야기가 또 겹쳐지네요. 아무튼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의 품꾼으로 포도원에서 일할 것을 약속하고 들여보내고 그때가 보통 인력시장에 가면은 5시, 6시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일꾼이 필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고용주가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보고 건장한 사람들,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들, 빠릿빠릿하게 생긴 사람들을 써요. 당신 여기 타세요 하고 차에다 태워서 이제 간다고요. 인력시장. 저는 인력시장까지는 안 가봤지만 이제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본문에 예수께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되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6시에 갔더니 이제 몇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 또 3절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니
그와 같이 또 서성되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그래 그럼 너희도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6시, 이제 9시, 12시, 3시, 오후 뭐 한 3, 4시 정도에 갔는데 아직도 서성이고 하루 종일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체구가 작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어디에 몸이 약간 불편한다든지 또 여자라든지 뭐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세상의 노동력에 경쟁력이 없는 자들이 이제 일꾼으로 픽업이 안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성이고 있는 거죠. 참 이러다 또 오늘 하루 공치게 생겼구나 하고 이제 낙심하고 있을 때 포도원 주인이 그래? 그러면 너희도 가서 일을 해라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예? 이제 곧 날이 저물게 생겼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1시간 일했다고 보는 거예요. 8절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모아라.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술 주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6시, 9시, 12시, 뭐 3시, 4시 이렇게.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자들부터 이제 일당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일당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침 새벽에 온 6시에 온 그 일꾼들하고 일당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거의 다 끝날 무렵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저 일꾼들이 10만 원 정도 받았으니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왔으니까 한 15에서 한 20은 받겠네 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10만 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일은 생각은 못하고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나중에 온 저들 비리비리한 놈들이 일했는데 10만 원을 주니 이야 오늘 진짜 오늘 재수 좋네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딱 그랬더니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동일하게 일당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게 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아주 면박을 주는 거죠. 너랑 나랑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면 그대로 주면 됐지. 내가 저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두 데나리온을 주든 너희 뭐 상관이야. 너랑 나랑 약속한 것만 받고 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시나리오를
이제 그 비유 이야기를 좀 작가가 되어서 덧붙여 보려고 그래요. 그거 뭐냐면 이제 그 이후의 일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천국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제 이 이야기죠. 예, 교회라는 것이. 각색을 해보는 것은 이제, 그리고 일당을 받고 집으로 이제 돌아갔지요. 근데 이제 이 일꾼들이 집이 같은 동네이죠. 이건 제가 쓴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같이 간 일꾼의 집에 저녁 밥상을 제가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 김치찌개를 탁 끓였어요. 그래서 씻고 들어와서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여보, 오늘 완전 웃기는 날이 됐어. 이상한 양반을 만났어. 왜요? 그랬더니, 아니, 포도원에 가서 새벽같이 일을 나갔잖아. 일 나갔는데 완전 악덕 주인을 만났어. 하루 종일 생고생하고 열심히 일을 한 나랑 맨 나중에 5시에 3, 4시에 와서 1시간 일한 그 최씨 있잖아. 예. 저 건너집 최씨, 나이도 많고 비리비리한 그 사람이 일한 거하고 나하고 일당을 똑같이 주잖아. 그럴 수 있어? 괘씸한 주인이야. 씨. 오늘 완전히 재수 온 붙었어. 아이, 빨리 밥이나 차려. 해갖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났죠. 근데 이제 반찬이 김치찌개 하나야? 여보, 김치찌개 하나야. 아이, 할 수 없이 양수 김치찌개를 먹어보는데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당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에? 좀 맛있게 좀 안 돼? 예편나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이렇게 예편나가 요리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이게 저녁 밥상이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술 한 잔도 했겠다. 그냥 밥상을 엎어버리든지, 에? 그 아내하고 한바탕 하는 거죠. 아니, 하루 종일 잘 일하고 와서 왜 나한테 행패냐고 하면서 이제 여자가 대꾸를 하니까 그 집의 분위기가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저녁 밥상이. 한편 그 건너편 최씨 집인데, 이것은 아침 일찍 일하러 온 김씨 집 이야기고, 저녁 밥상을 똑같이 이제 최씨 집에 차리는 밥상을 또 가보는 거죠. 창문을 열고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제가 시나리오 작가로서 들여다 보니까 그 최씨 집은, 여보, 오늘 완전 대박이야. 완전 대박이야. 와, 세상 그런 주인 처음 만나봤네. 저기 저 언덕 위에 넓은 포도원 밭 있잖아. 포도원. 거기 새 주인이 왔잖아. 거기서 오늘 일을 했는데 내가 나를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공치나 보다 하고 계속 기다렸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오더니, 거의 저녁 무렵이 다 됐는데도 우리 보고 와서 일을 하라네. 그래서 일을 했어. 그래서 오늘 공치느니 얼마라도 받으면 저녁 반찬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 일을 했더니, 아니, 오늘 하루 일찍 온 그 김씨 있잖아. 그 김씨하고 나하고 같은 일당을 주는 거야. 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일당하고 똑같이 주는 거야. 와, 완전 그 사람 너무 사람이 괜찮지 않아? 하면서
주인을 칭찬하고 너무 오늘 공치지 않고 감사했다 그러면서 여보 빨리 밥 먹자 하고서는 뭐 오늘 뭐 했어? 김치찌개 했어. 빨리 맛있겠다 먹자 하고서는 김치찌개를 이제 딱 먹는데 채 씨는 우와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와 킹 짱. 완전 대박.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어? 역시 당신은 요리 하나는 끝내주네. 나 참 장가 잘 들었지.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하면서 그 가정은 참 무슨 꽃이 피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네, 똑같은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지어낸 각색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요, 김치집의 이야기는 지옥이죠. 네? 열심히 일을 하고도 와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 뒤집어 엎고 와이프하고 싸우고서는 술 받아오러 와가지고 술 마실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옥이죠. 그러나 반대로 채씨 집은 천국이죠. 감사가 있죠. 또 사랑이 있죠. 또 자기 같은 사람을 써준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 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그 비유 복음이 천국과 지옥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며칠 전에 얘기한 그 마가복음의 혈류증 여인이 있잖아요. 혈류증 여인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이제 부인병인데 피를 계속 흘리고 끊임없이 지혈이 안 되고 그러니 고통을 받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녀도 효험이 없고 평생 모아놨던 돈도 다 탕진하여져 마지막에 그 예수라는 분 만나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감히 그 앞에선 말을 못하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았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옷자락을 만지니 예수께서 가던 길 멈추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게서 능력이 나가게 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통 능력이 많은 의사는 내가 아주 뭐의 권위자라고 그러죠. 어떤 나는 뭐의 권위자, 암의 권위자, 심장병의 권위자, 또 뭐 피부병의 권위자, 안과의 권위자. 그래서 다 자기의 능력으로 치유했다 그러고 이제 교회도 보면은 목사들이 능력의 종,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 종.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하죠. 다 자기 공치사를 하잖아요. 인간들은 자기가 다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다
다 잘났다고 그러지 내가. 예. 신유의 종 해가지고 오면요 100% 병이 고쳐져요. 100%. 어떻게? 막 집회를 해서 병이 치유를 받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치유를 받은 거고, 병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네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낫는 거고, 그건 100%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공치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이제 높임을 받죠. 명예. 예. 교회 뭐 30년, 40년, 성역 30년, 성역 40년 은퇴, 목사님을 은퇴에 자금을 뭐 몇 억씩 주고, 인간들은 다 자기를 드러내죠.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혈류증한 여인의 병을 치유하셨지만 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 때문이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친 거야 하고 그 능력을 그 딸에게 줬잖아요. 딸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이렇게 사람 같지가 않아요. 사람 같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허겁지겁 이제 도망쳐서 가시듯 산에 올라갔잖아요. 홀로. 제자들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홀로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자꾸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러 온 인간 예수가 자기가 영광을 받을까 두려워 산으로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 기록들, 또 이런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도 다 따라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은 보통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죠. 반대로 뭐예요? 나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것으로 저는 그런 면에서도 신뢰를 해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경이 진리임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그런 것들이 엿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비유 복음에서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씨 집안, 최씨 집안이 왜 지옥같이 되고 천국같이 됐을까요? 다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또 남을 살피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분이 남겨놓으신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짧은 그 비유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도 늘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을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